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성준 목사님은 선교에 미치신 분 같아요. 월요일 날 나가셨다가 금요일 날 들어오시는 패턴의 삶을 거의 1년 내내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디 갔다 오셨죠? 레바논, 바벨론이 아니라 레바논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는 일본 다녀오시고 계속.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냥 아주 선교적인 교회라고 해요. 다음 세대와 선교. 너무나 부럽고 또 존경스럽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고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불이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선교의 그 불이 비록 짧은 1시간 반이지만 다 쏟아붓고 우리 안에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성주 목사님 나오실 때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갔는데 또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데 또 내일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내일 이제 몇 명이나 오실지는 오늘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내일 이제 오늘 오시는 숫자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한 거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건가요? 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 선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선교에 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몇 명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제가 그 말씀 해주신 것처럼 계속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시차가 어느 나라 시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졸린 시간인데 여러분 속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졸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그 앞에 스텝들을 전부 다 스킵하고 오로지 선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선교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교회로서의 어떤 그 사명과 교회로서의 그것들을 다 감당할 때 거기서부터 흘러 넘쳐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돼야지 그 앞에 것들을 전부 다 스킵하고 아직 복음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아직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지도 않는데 선교에 대한 것만 막 끄집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선교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선교가 되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여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는 이 모든 교회로서의 기능들이 든든해질 때 그것의 결과로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선교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스킵하고 오로지 선교에 대한 것들만 끄집어낸다고 해서 억지로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알을 낳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배가 나서 알만 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더 성숙하고 튼튼해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강대원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로 먼저 헌신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신학교도 가지 않았었고요.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훨씬 더 구체적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도 제가 허입이 돼서 들어가 있었고, 파송받기로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었고, 훈련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거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제 그 길을 바꾸셨어요. 아마 그 간증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 것 같은데, 강권적으로 바꾸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명확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들여보내는 게 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가 선교주로 들어가는 것이 너의 데스티니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너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서원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통해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풀타임 선교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전체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약 1000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통합 측 교단 전체에서 파송한 숫자가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1000명을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교단 하나 숫자만큼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10몇 년 동안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선교 동원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니까 대충 카운트 해보니까 1000명은 턱도 없겠더라고요. 대충 한 100명 들어보냈을래나. 한 100여 명 동원해서 들어보낸 것 같아요. 장기 선교사들을. 그래서 이제 나이를 보니까 1000명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1000명은 불가능해서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데 한 2, 3년 전이었어요. 제가 중국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중국 교회 이제 선교 동원 집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훈련자들을 데리고 선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도와줬던 교단이 한 두세 교단이 있었는데, 한 교단이 교인이 2천만 명인 거예요. 이게 북한 인구만큼의 성도수를 갖고 있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 네트워크였는데 2천만 명이었고, 근데 두 번째로 도와주고 있는 교단은 아주 겸손해서 우리는 얼마 안 돼요. 80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800만 명에 합쳐놓고 보니까 두 교단을 제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선교 훈련자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처음에 헌신했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1000명의 선교 헌신자들을 구했었는데 지금 끼케야 이제 100명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상해에서 오신 그 중국분 하나가 나이가 한 30쯤 되신 분인데 되게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이제 중국말로 했죠. 이게 통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나머지 900명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채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사실 오늘은 집회보다는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선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 있지 않으면 선교 때문에 교회가 나뉠 수도 있어요. 또 선교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교에 대한 이해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현대 선교의 흐름에 대한 이해들을 할 텐데, 가능하면 재밌도록 해볼게요. 가능하면 재밌도록 해볼 테니까 잘 집중하고 따라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어떤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선교적인 이제 교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뭐냐면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없는가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이제 선교적인 교회들을 가보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니다가 제가 한 교회를 딱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찾아다니는 것을 스탑했습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초대교회와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알려진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였는데,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인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입니다. 백인들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 한 3,000명 정도 되는 미국으로 치면 한 중형 사이즈 교회지요. 대충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금은 그보다 좀 커졌을 거예요.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풀타임으로 내보낸 선교사가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10% 이상이 뭐 단기 선교사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프타임으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11조를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이 교회가 단순히 선교에 미쳐 있는 오직 선교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사실은 저희 교회 와보셔도 비슷한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18년 전에 시작할 때 비슷하게 이제 모델링을 했던 교회고 그리고 처음에 한 5, 6년 정도를 저희 이제 멘토를 해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와보신 분들은 제가 1년 내내 선교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선교에 대한 것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거듭남이 있고 우리 안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 결과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아무리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선교적인 열매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 앞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선교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앞에 있는 프로세스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면 선교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 교회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모든 조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굉장한 풍성함이 있고 굉장한 성숙함이 있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냥 대충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의 결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헌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때쯤 되면 난 나가야 되나 봐. 그럼 자연스럽게 헌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이제 선교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교회 내부에서 선교 집회를 하는데 내부에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오픈된 게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는 선교 행사인데 한번 쫓아가봤더니 마지막 날 이제 선교 헌신을 받더라고요. 선교사로 갈 사람 헌신을 받는데 선교 갈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야. 나라별로 부르더라고. 나라별로 거의 한 100여 개 국가를 부르는데 거기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와서 헌신을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18년 동안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팀들은 참 많이 만납니다. 이 교회 팀들을 어디 가든지 있어요. 정말 everywhere 어디 가든지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나라 들어가면 이 교회 팀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팀들에 대한 한결같은 평가가 있어요. 한결같은 평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어떤 선교단체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 선교팀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죠 물론 어느 선교단체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들보다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교회에서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앞에 단계를 전부 다 스킵하고 그냥 선교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남은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그 성숙함의 표현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검증이 돼. 이미 다 알아.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이제 전도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아.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간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내는 거지. 보면 열매도 전혀 없고 보면 가정도 막 엉망으로 깨져 있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겠냐고. 절대 그럴 일이 없지. 왜냐하면 교회가 다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커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 교회에서 컸거든.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이런 성숙함이 검증된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단체로 파송을 받아야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이게 오늘날 그 구조가 쉽지 않지요. 선교단체 쪽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선교단체도 동시에 이제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 또 훈련원장으로 오래 섬겨 왔었기 때문에 뭐 선교단체 쪽 생리도 잘 압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 허입하는 걸 제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선교단체에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건지 말 건지 허입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워요. 물론 뭐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고 추천서 받고 다 하지만, 추천서 써줄 때 뭐 한국의 정서상 나쁜 거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가겠다 그러면 좋은 말 써주지 진짜 문제점 같은 거 잘 안 써준다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참 이 사람이 훈련이 진행되는 중간에 막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송에 났는데 보니까 황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교회에서 저희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해보니까 훨씬 효과적이에요. 훨씬 효과적인 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걸러낼 수가 있어. 아직 준비가 뻔히 보이거든. 교회는 그냥 계속 같이 어쨌거나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물론 교회의 교회다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라면 아마 이런 역할들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원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있는 교회라면, 그 얘기를 내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언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들어보내도 될지 들어보내면 안 될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선교사로 가도 될 사람, 이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될 사람. 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사들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을 보낼 때도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인격적으로 성숙함들이 있고, 단순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거쳐서 필터링 되는 동안 인격적인 성숙함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세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기도 많이 해도 그 안에 인격적인 조금 미성숙함이 있으면 그게 제일 걸리잖아. 실제 생활할 때도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은 좀 그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할 때는 성품에 대한 것은 거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학력이나 어떤 역량이나 열정이나 이런 걸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계속 키워지고 파송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교회가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언뜻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교단체,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제일 잘 나가는 선교단체, 교단 빼고요. 교단 빼고 제일 잘 나가는 선교단체에 파송 선교사가 몇 명인가 봤더니 270명인가 얼마야. 근데 한 교회가 그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10개만 나올 수 있으면 선교단체 10개 이상, 그것도 제일 잘 나가는 선교단체 10개 이상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결국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단체들이 어떤 전략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지,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이제 한국 선교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본 전 선교 쪽 일들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얘기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선교사들을 그냥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서 보내고 후원해주고 끝.
그러니까 교회가 일종의 선교에 있어서는 박수부대지 그 이상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이런 기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검증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선교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저는 교회가 다시 성경대로 선교의 주체로서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이면 이렇게 작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21세기 선교의 가장 큰 과제는 사실 이슬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워낙 무섭게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속도를 보면 기독교의 약 2배 속도로 이슬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더블링 타임은 한 종교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54년이고 이슬람이 27년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27년마다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고 기독교는 54년마다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와, 2배씩 뻥튀기 돼 라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약 50몇 년마다 2배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인구 증가율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도 전 세계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이라면 100년 뒤에도 약 30%가 크리스찬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슬람은 그거의 2배의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링 타임이 2배라고 하는 거, 제가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더블링 타임이 2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지수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뒤로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특별히 헌신된 한두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이마음을 통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야. 이마음은 이제 이슬람의 성직자인데 이슬람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이민이에요. 이민. 그냥 아무나 평신도들을 이민을 시키고 그곳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거기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모든 무슬림들을 잠재적인 선교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주하면 거기서 그냥 이슬람의 삶을 살고 전파하는.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헌신된 한두 명을 뽑아서 특수부대 몇 명을 보내서 우리는 특수부대 몇 명 보내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면 거기는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컨셉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불균형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교회를 박수부대로 만든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한두 명의 선교사들을 그냥 보내놓고 뒤에서 박수치고 있고 후원하고 끝.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라면 당연히 그 결과로 선교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시간 되는 때까지 이제 근대 선교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적어도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는 당연한 얘기지만 선교가 무엇인지를 전 교인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둘째,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케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한 선교사를. 이 얘기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습니다. 또 셋째,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을 파송해놓고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들과 헌신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따라 달라요.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선교지에 들어가면 오히려 피해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넷째,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눌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팩트가 사실 기도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당연히 파송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 이제 멘토가 되시는 분이 이재환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늘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교회로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 선교사가 파송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성경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의 교회들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 이야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얘기거든.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바울이 결국 지금의 유럽이죠. 그 소아시아 전체에 선교하고 다니면서 썼던 편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컨텍스트가 뭐냐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폭발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고, 그런 컨텍스트 위에 쓰여진 것들이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이 그 글을 썼던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바울의 서신들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과 컨텍스트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깊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연애 편지, 딴 사람이 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구구절절히 와닿지. 맞아, 이런 얘기야.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사랑이 뭔지 몰라. 뭐 이런 사람들이 남이 쓴 연애 편지를 읽어보면 뭔 얘기야?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선교라고 하는 컨텍스트 위에서 쓰여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썼는지, 이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뭔지는 언제 이해가 되겠어요? 선교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타문화권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때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와닿게 돼요. 또 많이 경험하게 되고, 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벌써 이미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지만 더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헌신해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잘못 나가면 좀 위험하긴 한데, 하여간 어디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된 분이 파송교회를 막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어느 교회가 제가 후원하고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가 매치가 돼서 그 교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선교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선교적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는데요. 그 얘기를 하실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했던 제 1호 저희 파송 선교사는 40대 초반의 교수였습니다. 교수 직장 잘 갖고 있는 안정적인 경희대 교수였는데 1호로 헌신하고 파송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호로 파송됐던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미 40대 후반이었어요. 헌신해서 나갔고요. 3호로 헌신해서 나갔던 사람은 연대 교수였습니다. 40대 초반이었고요. 연대 교수였고, 그 당시에 이 금융공학을 전공해서 연대 교수하면서 이제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1호 금융공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월급이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돈줄이었습니다. 월급이 3천만 원이면 제 연봉보다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교지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 1년 후배였는데 대학, 그래서 야, 1년만 더 돈 벌고 나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내가 나가면은 우리 교회에 너 한 달에 300만 원씩인데 그 11조가. 근데 뭐 300만 원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헌신된 친구였으니까, 월급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3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는 여러분 꼭 젊은이들만 나가는 거 아니고요. 직장 없는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요. 선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잡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주 앞에서 영광인데,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아직 40대 많으신데 50대도 괜찮아요. 50대, 40대 전문 직종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나가셔야 돼요. 괜히 다른 사람 등 떠밀라 그러지 말고, 야, 네가 나가면 좋을 것 같은, 너는 아직 잡도 없잖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괜히 뒤에서 등 떠밀라 그러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1호, 2호, 3호가 그렇게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선교사 숫자가 장기로, 그러니까 중단기들 빼고, 중단기는 이제 1년에서 4년 나가는 걸 중단기라고 하고, 장기는 가령 4년 이상 장기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나간 선교사가 제가 오기 전에 쳐봤어요. 몇 명이. 그때 44명이더라고요. 44명이 지금 나가 있고, 가정으로 치면 24가정이더라고요. 24가정이 장기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것이 교인의 11조를 장기 선교사로 드리는 거였는데 조금 안 돼요. 지금 조금 안 돼서 분발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는 계속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아멘. 나는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먼저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그 안에 어떤 교회 안에 문화가 만들어지냐 하면,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영광된 잡이구나 하는 가치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할 일 없고 뭐 그냥 백수고 너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가, 뭐 이래서 밀면,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는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바울은 그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탁월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성경적인 원리잖아.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헌신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제 옛날에는 뭐 젊은 사람들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건강들이 다 좋아지시고요, 수명도 늘어나고 의학도 좋아져서 40대라고 해봐야 옛날 30대보다 훨씬 건강해요. 할렐루야. 50대라고 해도 지금 뭐 정정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습니다. 40대, 50대가 시작하면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겠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먼 미래에 한 내년쯤 와서 다시 하든지,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 선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건데,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 성격상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한국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 부흥이 순식간에 이 한반도 전체로 퍼져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점진적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2년 내에 한국 전역의 교회가 다 섰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면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도 거기서부터 압록강, 북한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복음이 이렇게는 안 이어졌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려면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비자도 안 나와,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엑스트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라인을 넘어가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예요, 아니에요? 이건 선교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선교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가가 다른 이 라인을 넘어가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이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다 서 있고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지는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 복음이 아직 필요한 것, 외부에서 복음의 도움이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화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1% 미만의 복음화율과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기본적인 단위는 나라가 아니에요. 종족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한 나라 안에 공존하고 있는 민족이라도,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가 단일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데들 있잖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런 데서는 한 종족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 저절로 그 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엑스트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선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교의 기본 단위는 종족입니다. 그러면 종족은 어떤 걸 종족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이제 선교학적으로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에스닉 그룹하고는 좀 달라요. 종족하고는 좀 달라요. 선교적인 의미에서 종족은 뭐냐면, 자, 공부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선교적인 의미에서 종족은 저절로 복음이 넘어가지 않는 그 지역까지를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같은 종족이라도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인류학적으로는 같은 종족이지요. 그렇지만 저절로 복음이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는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안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1% 미만이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 때 그곳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존도 종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위축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걸 시도도 하지 않아. 또는 아주 탁월한 사람 한두 명 보내놓고 나머지는 손 떼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전문성들을 여러분 계속 획득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문성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하게 되냐면 감동받은 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감동받는 곳에 파송하게 돼. 내가 선교사들 파송하는 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하고 선교단체에서도 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봤더니 처음 가서 감동받은 곳이야. 그래서 단기 선교가 참 중요해.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딱 필이 꽂히면 한국 사람은 그냥 굴로 가요, 선교사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이미 선교사들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에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더 이상 선교사가 들어오면 안 돼. 왜? 너무 많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들어와. 왜? 감동받아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뭐 잡이 없어서 가기도 하고 할 일이 없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생각하고, 자녀 교육이 되려면 어디가 좋을까? 이왕이면 영어권, 이왕이면 도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마닐라, 뭐 이래가지고 가는 거지. 영어로 애들 싸게 키울 수 있고 선교비 받을 수. 죄송합니다, 이게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님 들으면 큰일 날 얘기인데 하여간 비밀로 합시다, 우리끼리.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니고 진짜 헌신된 분들은 물론 계세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복음의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시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전문성들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동받은 곳.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데 가보면 사람 보내면 안 될 곳이야. 막 이런 곳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선교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선교계에 딱 들어가 보면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선교 전략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가장 큰 이슈는 선교사 재배치예요. 재배치. 잘못 들어가 있는 선교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 재배치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이것은 지난 10년 이상을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왜? 재배치 되려고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이 선교사가 한번 선교지에 들어가서 적응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에너지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그 선교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약 100이래요. 약 100 정도 되는데,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받는, 문화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의 총합이 약 200 정도 된대요. 여러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아이들 문제 있지, 뭐 병원도 잘 없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간신히 적응을 했어.
그런데 다시 옮기래. 이거 옮길 수 있겠어요? 이거 옮기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는 거야. 배우자 2번 죽은 것만큼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 적응했는데 여기서 어딜 가라고? 못 가. 들어와 봐서 아니네 알아도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요 잘 분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파송을 해야지 감동대로 파송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해왔던 선교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감동 따라 파송했던 거. 절대로 감동 따라 파송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파송해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어디에 지금 복음의 필요가 있는가,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물론 선교의 시작은 감동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 복음에 대한 감동,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지만 그 열정과 함께 정확하게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우셔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머리가 뜨겁고 마음이 차갑지. 이렇게 가면은요,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마음은 불같이 계속 뜨거우셔야 되고요. 그 대신 머리는 차가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전략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과 선교가 다른, 신학과 선교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이것은 100년 전의 하나님이나 1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1000년 전, 2000년 전에 깊은 영성을 추구했던 우리 선배들의 글과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선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 대상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선교지도 바뀌고 있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도 바뀌고 있고, 그 가운데 매체들도 바뀌고 있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오빠가 먼저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어요. 오빠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 그래서 자기 동생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너는 선교사가 돼야 돼. 얘는 예수도 모르는 애인데 너는 선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너는 중국어과를 가. 왜냐하면 그게 80년대였는데 80년대에 가장 뜨거운 선교적인 이슈는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고 가장 많은 선교사가 필요할 때였어요. 그래서 너는 중국어과를 가야 돼. 그래서 중국어과를 들여보내서 얘가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약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대학 가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선교에 헌신된 형제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들어가게 됐는데, 선교사로 들어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미 10몇 년 흐르고 난 다음이지요. 10몇 년 흐르고 나서 중국을 봤더니 중국이 바뀌었네. 옛날의 중국이 아니야. 그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중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요즘 중국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국 선교사들 올 필요 없다 그래요. 진짜로. 제가 제 귀로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선교사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에는 이미 충분한 교회가 있고 이미 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도와줘야 되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학교가 아직 좀 더 필요합니다. 신학교 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선교는 우리 아직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선교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영역 말고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온다, 넌센스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중국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건 넌센스고, 이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이 도시교회들, 또 요즘 삼자교회까지 전도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미 어마어마한 열매를 보고 검증돼 있는데 무슨 거기 들어와서 이제 전도한다 그러냐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요즘 중국의 정서입니다. 근데 하여간 들어가려고 할 때 보니까 이미 그런 거예요. 중국은 다 바뀐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선교지도 바뀌고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국가들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하자 그러면 우르르 선교 자원들이 나오던 때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선교 자원 한 사람 나오는 것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너무 어렵고, 또 과거에 영국 같은 나라들 보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들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지요. 한 세기 만에. 자, 이렇듯이 미셔너리 샌딩 컨트리즈,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또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매체들도 계속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위대한 대항해 시대와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릴 때 보면, 그때는 뭐예요? 이미 인쇄술이 발달돼서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16세기군요. 16세기에 이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 만들고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매체였죠.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먼 곳으로 배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톨릭 선교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항해술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매체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지금 뭐 이걸 통해서도 엄청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중간에 매체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적어도 세 가지가 계속 바뀐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선교지도 바뀌고 있고 선교사 보내는 나라도 바뀌고 있고 중간에 매체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이 바뀌는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걸 인지하지 못하면 사고쳐요. 꼭 사고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 전에 선교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사정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다 갖다 버리십시오. 쓸모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내가 선교에서 이런 그런 얘기는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이미 저희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면, 나중에 그 얘기 조금 이제 시간 있으면 할 텐데,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면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면 그 다음 거 지나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먹었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먹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TV가 나왔어? 그러면 이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한 세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TV를 많이 보면 뇌에 데미지가 오는구나. TV는 하루에만 1시간 이하로 보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어떨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커봐야 아는데 그게 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미 다른 기계가 나왔어. 그러니까 스마트 기계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거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그 다음에 볼 거면 VR 이런 거 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선교에 대한 지식을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기초적인 지식들은 물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선교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쭉 대학생 때부터 커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2, 3년 동안 살다 오고 전공도 중국어를 하고, 그 부인도 이제 중국어 전공을 했고, 그 부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야.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중국어 전공을 하고 티벳으로 들어간다고 오랫동안 티벳 선교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오래 준비해 왔죠, 티벳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친구가 티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건 우리끼리니까 다 그냥 얘기합시다. 이게 다른 데서 얘기하면 또 무슨 신비주의다 뭐다 그래가지고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아주 특별한 환상을 봤어요. 이 친구가 맨날 그런 환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 감으면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오픈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들어가서 환상을 보는, 실제로 경험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이 친구도 평생 한 번밖에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하여간 갑자기 주변 세계가 바뀌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자기 손을 붙잡고 시리아 상공을 쫙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리바이벌라는 소리가 크게 외쳐지면서 시리아 상공을 지나간 게 2008년도였어요. 2007년, 2008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 친구도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하면 다들 미쳤다 그러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정말 미친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VR 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가상현실, 이거 VR 아시죠? VR. 그러니까 그거 낀 것처럼 이렇게 시리아 하늘을 날아가면서 리바이벌 그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리아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십몇 년을 티벳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언어도 이미 다 할 줄 알아, 티벳 쪽은. 근데 아랍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시리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기도하는데 그런 것 같다, 가보자.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한 번도 시리아 땅을 안 밟아보고, 이 친구는 한 번 가보고 와이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냥 시리아로 파송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아랍어를 배우고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시리아 내전이 터졌어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난민들을 돌본 게 아니고 난민이 됐어요. 우리가 난민이 돼서, 그때 거기 이제 장기 선교사 그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1년 2년씩 파송한 청년들이 6명인가 7명이 같이 있었는데, 이 팀들이 하여간 다 난민이 돼서요. 그때 사진 보면 정말 이 머리에 이고 지고 밥통 기고 막 이불을 이렇게 짊어지고, 6.25 때 피난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애들 손 양쪽에 잡고 막 이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에 왔어요. 요르단에 와서 와보니까 어떻겠어요? 시리아 사람들은 적어도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던 고향 사람들이고, 그 요르단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보다 훨씬 얌체해요. 시리아 사람들은 훨씬 구수해요. 이게 그 민족성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만나겠어요? 당연히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요르단 사람은 뭐 말은 같은 말을 써도 뭐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난민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을 때는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한 명도 개종한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는 매일 개종자가 일어나는 거야. 매일. 같은 사람들인데 매일 개종자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 난민들을 돌봤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이건 정말 부흥이고 추수라고. 제가 아는 그 요르단 현지 목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 여러분 교회 혹시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말에, 내가 이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난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알기로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개종자가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이슬람 선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슬람 선교는 정말 평생 복음 전해도 한두 명 개종자 얻는 거야.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그게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포크 무슬림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랍에 있는 이 골수분자 진짜 무슬림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개종자가 나온 애가 140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한두 명이지 그냥. 근데 한 교회에서만 거의 10,000명. 제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듣기로는 20,000명이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하여간 수천 명은 넘어. 10,000명 넘는 것 같아.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이 시작됐어요. 난민 사역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예언이 맞았네. 리바이벌. 시리아 땅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시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얘기들이잖아. 지금 여러분 시리아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1,00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난민으로 나와 있고요. 그 난민 중에 약 400만 명 정도가 터키에 있고, 250만 명이 레바논에 있고, 150만 명이 150에서 200만 명 정도가 요르단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럽과 근처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난민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의 기회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랍어를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랍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랍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랍 선교사들 필요하다고 막. 근데 여러분 아랍어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아랍어로 복음 전하려면 1년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적어도 1, 2년 걸리는 일이야. 그러면 지금 들여보내서 언어를 배워서 난민을 섬기게 한다. 아이고, 그 사이에 난민들은 다 달아났어요. 난민은 시간 지나면 정착민이 되고 이주민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난민일 때 기회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결국 어떻게 따라간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따라가면 늦는다는 거야. 변화가 하도 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보면요, 거긴 이미 뒷북치는 거야. 저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은 데이터를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과거에 했던 선교의 이론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충실하게 다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거 스킵 안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다 배우고 저희 선교사로 들어갈 사람은 다 공부시키고 선교학 교과서, 뭐 선교학 고전들 전부 다 읽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전략을 삼을 수는 없어요. 전략은 굉장히 성령과 동행하는 게 전략이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먹었는데 그거 뭐 어떻게 검증하고 따라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변화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변화들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첫째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워낙 긴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별해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뉴스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성장률이요, 지난 10년 동안 14.5%고 이슬람은 23.5%, 100년간은 기독교가 350%, 이슬람이 약 600%, 거의 2배예요. 그리고 더블링 타임도 아까 얘기했지만 2배. 이 이야기는 뭐냐면 2배 속도로 지금 이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슬람은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2020년, 그러니까 2년 뒤가 되면 약 26억 명이 이슬람이 됩니다. 26억이 무슬림이 되고 그것은 전 인구의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존도 종족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종족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그런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안에 무슬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30만 명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15만 명, 한국 내에서 개종한,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15만 명. 그래, 이건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의 이슬람화, 2030년까지 중국의 무슬림화, 2040년까지 전 세계의 무슬림화.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2020년까지 한국은 실패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껴질 것 같은데. 하여간 이들이 약간 기도하고 있는 밤입니다. 자기들 신한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작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은 난민에 대한 이야기.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은 뭔 것 같아요? 출애굽하는 일이지 당연히. 그때도 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뭐 깨어진 가정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예배 사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뭐 힐링 미니스트리, 뭐 패밀리 미니스트리 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제일 중요한 중심적인 과제는 뭐야? 출애굽하는 거지. 맞아요? 또 엘리야 때가 되면 엘리야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게 뭐겠어요?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거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 하세요. 뭐 힐링 미니스트리, 뭐 예배 미니스트리 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없애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갈멜산에 가야지 홍해가에 가서 어슬렁거려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의 때에 홍해가에 가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왜? 원래 그런 거래.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기다려봐 홍해가 갈라지나. 그럼 묻지요. 하나님, 과거에는 홍해가 갈라졌는데 왜 안 갈라지십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좀 갈멜산 가 계신데 거기서 아무리 불러봐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홍해 가를 생각 없으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안목들이 없는 거지. 엘리야의 때에는 어디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세기, 16세기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은 뭐예요? 종교개혁이었지, 당연히. 왜? 구원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구원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신 것이고, 17세기, 18세기가 되면 또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이때가 로마 제국 말기인데 4세기, 5세기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신문도 없고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겠지만 만약 신문과 인터넷이 있었다면 4세기, 5세기에 탑 뉴스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이견 없이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탑 뉴스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 야만족들에 대한 거. 로마 제국 바깥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야만족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은 훨씬 문명화되어 있는데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국 밖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고트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맨날 이렇게 칼 들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계속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로마가 튼튼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제국 안으로 들어오고 로마가 약해지니까 이게 위태위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야만족, 게르만족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대더라. 이런 뉴스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뜨거운 한 뉴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475년도에 로마가 점령당하죠. 야만족한테 점령당하면서 지금 로마 그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끝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야만족들이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유러피안들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은 독일 사람들이 되고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에 정착하게 되고 고트족들은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뭐 이런 데 정착하게 되면서 지금의 유러피안들이 돼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8세기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8세기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샤를마뉴 대제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독교의 그 문화를 가장 그 하여간 꽃피웠던 그 프랑스 출신의 왕 샤를마뉴 대제 때 하여간 이 로마가 엄청난 문화를 이렇게 일으키고 막 이 기독교가 한창 피크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탑 뉴스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 유럽 지역. 이때 탑 뉴스는 바이킹들이었어요. 바이킹들. 지금 북유럽 사람들 해적이지요.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유럽 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위태위태하다가 결국 바이킹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유럽 전체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도시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유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100년이 지나면 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패턴. 이게 여러분 무슨 패턴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세요. 무대를. 역사의 무대를 만드시고 무대 위로 끌어올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 근데 모르면 못 전하잖아요. 누가 있는지. 어디 무슨 종족인지 오늘날에야 뭐 정보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지만 로마 시대 같은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어디 무슨 종족이 있는지. 그냥 평생을 그 안에 산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대 위에 올리셔서 보여주세요. 이런 종족이 있어. 아직 예수 안 믿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무대 위에 올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왜? 내가 구원할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야. 때. 물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각 시대마다 그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의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미래의 유러피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만 있었지.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이 무대 위로 올려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그 당시에 저쪽 멀리 중국 뭐 이런 데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지. 하지만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4세기의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가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대 위로 올린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거든.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선교와 비자발적 선교가 있어요. 자발적 선교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야. 비자발적 선교는 뭐냐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야만족들.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를 무대 위로 올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로마 제국 교회한테. 100년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기 국경만 나가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예수 몰라. 여기 넘어가면 앵글로색슨족이 있는데 아무도 예수 몰라. 고트족도 아무도 예수 몰라. 갈 사람들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아주 조금 갔어요. 조금 수도원들에서 이렇게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비자발적 선교로 바꿀게. 그래서 끌어오시는 거야, 안으로.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되죠. 대가를 치르지만 결국 100년 뒤에는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야. 그러다가 8세기가 됐을 땐 누구예요? 그 카이로스가 누구에게? 북유럽 사람들에게, 바이킹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19세기에 넘어오면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옵니까? 아시아로 넘어와요, 이게.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이제 비로소 중국과 한국과 뭐 이런 데 큰 그 선교와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카이로스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탑뉴스가 뭐였나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무대 위로 누구 올리시는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무대 위로 누구 올리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슬람이지. 지난 10년 동안 뉴스를 떠올려 보세요. 9.11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걸프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걸프 전쟁 끝나고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먼저인가? 약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걸프에서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 나와가지고 난리 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로 이제 IS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IS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놨잖아. IS가 나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는 이제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이 민족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극우 정당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IS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지. IS의 그 여파 가운데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대거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하죠. 이 난민이 여러분, 우리는 좀 멀리 있으니까 뭔가 보다 이러고 있죠. 유럽은요, 난민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럽의 지도자가 되느냐, 난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는 난민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권 잡고 그나마 독일만 지금 메르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유럽에 있는 목사님 따님이시거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좀 달라요. 하여간 독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중에 조금 독특한데 기독교 정신이 실질적인 그런 신앙이 살아있지는 않은데 기독교 정신이 국민 정서에 가장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만 지금 난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하여간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 난민들에 대한 이슈거든. 왜냐하면 이 난민과 IS가 지금은 좀 정리되긴 했지만 IS와 난민은 뛸 수가 없어요. 난민은 반드시 IS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면 IS도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IS의 테러의 이슈와 난민의 이슈가 같이 전 세계를 이제 흔들고 자, 이 일들의 여러분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무슬림들이라는 거야. 특별히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전 세계 탑뉴스의 거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무대에 지금 누구를 올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90년대, 2000년대에는 조금 달랐어요. 90년대, 2000년대에는 무대에 가장 많이 올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스탄 하는 스탄 나라들 있잖아. 왜 그랬냐면 이제 소련이 붕괴됐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철의 장막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고 독립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들이 열리고 하면서 90년대 2000년대까지가 중앙아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대 위로 올리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10년 전 얘기는 잊으라고. 그렇다고 뭐 중앙아시아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또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지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계속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 얘기고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누구를 올리신 거예요? 아랍 사람들을 올리신 거라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하는 교회로 뛰어드시겠다고 하시면 10년 전, 20년 전 선교에 뛰어드셔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있는 미래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10년 전, 20년 전, 어떤 사람은 50년 전 선교로 뛰어들려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시는 카이로스가 있고 이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거기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홍해가에, 엘리야의 때 홍해가에 가서 아무리 어슬렁 걸려봐야 홍해 안 갈라져. 엘리야의 때는 갈멜산에 가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하나님께서 아주 작심하시고 이 무슬림들을 계속 무대 위로 올리시는 그런 때입니다. 작심하시고 올리시는 그런 때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명 단위로 개종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자기들이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두 군데나 들었어요. 그것도 요르단에서만. 요르단에서 한 분은 현지인 목사님이고 한 분은 미국 팀이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서만 난민들 가운데 10,000명 이상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하는 걸 2번 들었어요. 2번. 예. 제가 단언하건대 저희는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동 선교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큼 잘 압니다. 예? 중동 선교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슬람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1400년 동안 이런 규모로 예수 믿은 적은 없어요. 이런 규모로 예수 믿은 적은 없어요. 이 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추수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추수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물만 있으면 고기를 엄청나게 잡을 수 있는데 그물이 없다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네. 이 난민들이 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난민이 되고 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난민이 되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난민들 사는 데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시면 그냥 한숨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집도 집이 아니야. 집도 집이 아닌 게 보통 이렇게 집 짓다가 버려진 집들이 있잖아요. 벽은 반쯤 있고 지붕 없는 집. 보통 다 이런 집들이고 아니면 텐트 치고 사는 거고. 그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터키는 난민들이 제일 잘 사는 데가 터키예요. 터키가 왜 제일 잘 사냐면 이제 에르도안이 EU하고 딜을 계속한 거죠. 딜을 계속해서 난민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난민 루트는 난민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터키예요. 터키의 그 도시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나. 그러니까 그 도시를 통해서 대부분 난민들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난민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유럽은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딜을 한 거죠. 우리가 난민을 여기 정착시킬 테니까 내가 돈을 내라. 그래서 터키는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아서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난민들이 꽤 잘 살아요. 재정적으로는 꽤 잘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좀 더 늘었을 텐데 난민 초창기 때부터 난민으로 등록만 되면 한 달에 900유로인가 얼마씩인가 줬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줬어요. 예. 근데 물론 난민으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등록이 되면 그리고 터키는 대부분 난민으로 등록을 시켜요. 예.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 터키가 잘 살거든요. 그리고 EU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나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땅도 크고 그래서 터키 난민들은 이제 그나마 삶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레바논하고 요르단 같은 데예요. 거기는 레바논의 원래 인구가 400만인데 난민이 25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어, 집도 없어, 학교도 없어. 요르단도 비슷해요. 요르단 600만인데 원래 인구가 거기 한 200만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1, 2년 사이에 인구의 뭐 30%, 25% 이렇게 늘어난 거야. 여러분 굉장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나라들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레바논 같은 데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부가. 그 나라는 상처가 있어요. 1970년대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에 대거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쫓겨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70년대 대거 들어오면서 레바논이 그 전까지는 중동의 파리라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화가 되면서 아주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레바논이 그렇게 망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민의 지위는 절대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긍휼해서 인정해주는데 결국 시간이 돼서 난민 지위받고 정식으로 이 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 나라가 망한다. 이 컨셉들이 있어서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250만이나 되는 난민이 있는데 하나도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유럽으로 또 지원받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난민이 계속 난민이야. 계속 텐트에서 살고 있고 학교도 못 가요.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레바논이고, 요르단은 조금 나요. 요르단은 난민을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 빈민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서 이제 빈민촌을 형성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난민들은. 가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들은 여러분 하층민들이 아닙니다. 하층민들은 아예 그 나라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대부분 중상류층이에요. 아주 상류층들은 전쟁 벌어지기 전에 이미 비행기 타고 나갔고, 그 바로 아래층.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던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에서는. 근데 나와 보니까 완전히 거지 취급받죠. 뭐 먹을 것도 없지, 살 것도 없지. 뭐 그러고 이제 이 장애인단 사람들도 많고, 빠져나오다가 뭐 지뢰 밟아서 다리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 허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마음이 무너져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다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민족도 같고 인종도 같고 형제야. 그런데 막상 난민이 돼서 와서 보니까 찬밥이야. 뭐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도 아무도 안 찾아와. 정부에서도 우리 모른 척해. 아니 형제라며. 그리고 누구만 찾아오냐 하면 크리스천들만 찾아와. 크리스천 NGO들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호감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움마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살인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슬람은 한 명이 자기가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죽여요, 얘를. 가족이 얘를 안 죽이면 마을 사람들이 가족을 다 죽여요. 이게 이제 거기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감동이 있어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난민이 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 주변에 이런 프레셔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난민들은 한 동네 사람 같은 데 와서 사는 거 아니잖아. 쫙 흩어버리니까 내 옆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에요. 이게 제일 큰. 아니, 정부에서 정부는 여러분 관심 자체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레바논, 요르단, 터키는 조금 다른데 레바논, 요르단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감당이 안 돼요. 400만 인구에 250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감당이 돼?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사람들 돌봐주기만 한다 그러면 쌍수 들고 웰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보면 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던 거기 교회를 세우던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건 정말 1400년 만에 처음 있는 기회야.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귀찮으니까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이 사람들 돌봐준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든 뭐 중들이든 아무 상관없어. 얘가 그냥 환영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요르단에 들어가서 요르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요르단에 들어가서 시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레바논에 들어가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어. 유럽에도 난민들이 많은데요, 유럽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는 나라가 망해가지고서요,
거기도 난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은 그리스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그 서유럽이나 이제 북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 나고 이러면서 국경을 폐쇄해버려서 갇힌 사람들이야.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도 정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난민이야. 그래서 거기도 굉장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터키 같은 데는요, 2년, 3년 지나면 정착해버려요. 그래서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 됩니다. 이주민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시 개토화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템이 다시 생겨요. 감시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난민으로 있을 때가 굉장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한 이런 기회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터키 같은 데는 조금씩 그런 것들이 정착민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빠른 데가 터키고, 물론 유럽이 가장 빠르고, 이제 그 다음이 터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기회가 와이드 오픈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레바논, 요르단 같은 데는요 아직도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뭘 하면 됩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냥 난민들은 진짜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뭘 해도 도움이 돼. 뭘 해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난민들의 어떤 상황이고, 오늘 시간이 없으면 난민에 대한 얘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럼 목사님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시리아 난민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난민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아마 이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계속 올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이라크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라크는 UN 난민기구 아십니까? UNHCR이라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세요. 유엔에서 하는 난민기구인데, UNHCR에서 이라크 북부 국경에다가 100만 명 규모의 난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의 그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라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는 시아파 정부군들이 있습니다. 정부군이에요. 군대를 갖고 있는 시아파 정부군들이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순니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역시 순니예요. 시아하고 순니는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시아의 교리 중에는 순니를 10명을 죽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들은 순니파가 멸종될 때까지는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슬람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우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시아와 순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하여간 여긴 지금 시아파가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왜 IS를 없애지 못했는가, 제일 큰 이유가 사실 난민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말이에요. IS가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었어요. 이라크 북부가 순니 IS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IS가 시아파 정부군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아파가 싹 올라가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IS가 거의 무너졌죠. 그런데 하여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확 밀고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문제야.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난민이에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이미 100만 명 규모의 난민센터를 짓고 있거든. 그중에 약 20% 정도가 완성됐어요. 2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난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가 아니라 이미 유엔에서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난민이 나올 가능성 10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순니하고 쿠르드족이 전부 다 난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난민은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난민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 딱 두 군데입니다. 터키로 가든지 요르단으로 가든지 두 군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도는 사우디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우디는 지금 빈살만이 그 사우디 개혁하겠다고 지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빈살만의 개혁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빈살만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거기 이제 사우디의 재앙이 오는 거고, 사우디의 재앙이 오면 사우디의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 값이 쉘가스 때문에 오일 값이 반토막 났죠. 2017년도에 기사들을 스크랩해 보시면 사우디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지금 수준으로 기름값이 계속 가면 2년 안에 사우디는 디폴트, 그러니까 경제 파탄이 납니다.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가면 사우디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이 지지를 받는 이유도 기름값 때문입니다. 이 기름값에, 그러니까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가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온 거죠. 그래서 뭐 두바이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막 사방에다 이러고 다니는데, 하여간 이게 성공해도 실패해도 선교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성공하게 되면 사우디가 열릴 거예요. 사우디가 열리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사우디가 붕괴하면서 굉장한 난민들이 나올 겁니다. 사우디가 붕괴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사우디는 순니의 맹주입니다. 시아의 맹주는 이란이고, 그리고 중동 여러 지역들은 시아와 순니가 막 섞여 살고 있어요. 이거의 파워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는 게 사우디예요. 거기서 이제 무기값들 다 대주고, 근데 한쪽이 무너지면 힘의 균형이 깨져요. 그럼 사방에서 내전이 터지면서 순니들이 다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회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계속 난민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난민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난민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다 가서 아직 절반도 못했는데, 이게 원래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7번 했던 강의예요. 7번 1시간 반씩 7번 했던 건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뭘 할까? 그래도 안 졸고 잘 쫓아오시네요. 그래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하면 거기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그걸 왜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시겠어요? 교회는 선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뭐 도시화에 대한 이슈라든지, 도시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도시화는 앞으로 10몇 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약 70% 정도가 도시에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한 6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화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선교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막 이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그런 데서 옷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면서 평생 헌신하시는 선교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선교사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교회의 눈물과 헌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있으면 그 기대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선교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 근데 선교사들 그러면 전기도 안 들어와, 물도 없어.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생각하시면 선교사들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후원해 주시는 것이 다 교회인데, 교회에서 저 선교사는 뭐 배부르고 잘 사네 이러는 순간 이제부터 이제 밥 굶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는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 아멘.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 물론 그 현지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을 영적인 슈퍼맨을 계속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친밀하게 아시던 분들 중에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들에 대한 환상이 깨져. 그 환상이 깨져야 정상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 가운데 있는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찾아오면 계속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오면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갖다가 이것도 우리 사역이에요. 심하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현지 교회 빌려서 이거 제가 세운 교회 이런 얘기도 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 기대를 맞추려고. 교회가 이렇게 기대해서는 올바른 선교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선교사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내 형제고 지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냥 부르심에 의해서 그냥 거기 가서 사역하는 것 뿐이지, 선교사들한테 그런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정상이야. 나는 안 그러면서 왜 걔만 그렇게 살라 그래? 이건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라고 기대하신다면 잘못된 거야.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선교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고생해야 돼, 전기도 없어야 돼,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도 전기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게 공평한 거지. 그게 공평한 거지. 네?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선교사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정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예, 나도 여기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고, 선교사는 거기서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사는 것만큼 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셔야 된다고. 이걸 막 슈퍼맨처럼 생각하셔서 선교사는 막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고 선교사를 말려 죽여요. 그리고 선교사를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많은 열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선교지가 그렇게 쉽게 열매가 나오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어. 거긴 갈 필요 없어. 이미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왜 가? 선교지는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는 곳인데, 예? 가서 쉽게 전도가 되고 쉽게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 아직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마닐라에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왜? 거기서 하여간 선교하기 쉬운 곳에 가서 열매가 나와야 교회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후원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잖아. 근데 평생에도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데 갈라 그러겠냐고. 근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거긴데, 교회가 이 환상을 깨야 돼요. 열매가 안 나와도 쪼지 말아야 돼. 열매가 안 나오니까 보낸 거지. 열매가 나오는 곳이면 이미 열매가 나왔어야지. 거기 왜 보내요? 아멘. 교회가 너무 쉽게 세워지고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지역이라면 거기 선교사 보내면 안 되는 데야.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보내요?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열매가 안 나온다는 뜻이고, 쉽지 않다는 의미고. 아멘. 그러니까 열매 나올 거 아예 기대를 접으세요. 응? 너무 열매가 쉽게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로 열매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접으셔야 되고, 너무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 예.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도시화. 그래요. 도시화 얘기까지만 합시다. 예. 도시화. 이 도시화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비슷해져요. 도시화가 되면 문화가 비슷해져. 시골은요, 문화가 독특해요. 그 시골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 그런데 도시에 가보면 문화가 대충 비슷해요. 뉴욕이나 도쿄나 여기나 저기 요르단의 암만이나 레바논의 베이루트나 비슷해요. 비슷해. 예, 가보면 스타벅스 있고, 근데 젊은이들은 맥도날드 가서 밥 먹고, 비슷해요. 노래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해. 이게 여러분 굉장한 선교적인 기회입니다.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문화를 뛰어넘는 거거든. 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선교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문화를 뛰어넘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가는 훈련의 제일 긴 파트가 뭐냐 하면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이 문화를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 이게 가장 길게 걸리는 건데, 문화가 통일돼 가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선교에 대한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먼 일이 아니야. 네. 꼭 장기로 가지 않아도 돼. 장기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물론 장기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장기로 가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안에서 농촌교회를 돕는다든지 한국의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은 단기로 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 현장에 목회자 한 분만 계시면 단기로 가서 우리가 전도도 해드릴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주일학교도 해줄 수 있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 왜? 문화가 그냥 같고 말이 같으니까.
이런 기회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셔도 한 달, 일주일, 1년 가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점점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 하나만 하고 기도합시다. 저희도 약간 이런 변화들을 읽으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새로운 선교의 모델들을 계속 찾았어요. 계속 새로운 선교의 모델들을 찾으면서 몇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도시화 때문에 저희가 클릭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문화의 장벽이 높지 않다면 단기로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1년씩 헌신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어학연수도 가는데, 대학생들 특별히 어차피 어학연수도 가는데 영어 배우러 캐나다 갔다 와 봐야 소용없다.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영어 한다. 블루오션을 뚫어야지. 그래서 아랍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영어 다음에, 인구수로 따지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아랍어쯤 될 거예요. 아랍어 아니면 이제 불어일 텐데, 아랍어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22개국이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죠. 인구로 봐도 굉장히 많아요. 10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13억인가 14억인가 아랍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워두면 결국 쓸 데가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연수, 호주,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 애들을 다 저희가 중동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아랍어 1년 배우고 와봐라. 가면 할 수 있는 거 많다. 가서 그렇게 헌신해가지고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서 말만 잘 배우고 와라. 그리고 친구 잘 사귀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내기 시작했어요. 팀으로 들어보냈습니다. 3명씩 이렇게 팀으로.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물론 졸업한 애들도 가끔 있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대학생 아니면 갓 졸업한 애가 20대 애들이었는데, 3명씩 팀으로 들어보내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언어를 배우면 친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10년 됐는데요. 지금은 하여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갔다 온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1년 동안 가서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다시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면 자기의 시야들이 넓어져. 시야들이 넓어져서 취업을 그쪽으로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취업을. 그 지역 들어가면 삼성, 현대, LG, 기아는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현지 채용을 하는데 보통 1대1 아니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거의 다 돼, 거의 다. 그럼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대기업 취업했다고. 이제는 어차피 한국 있어봐야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기수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나만 나누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한 6개월쯤 되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슬람권이니까 절대로 이제 도방 전도 같은 건 하지 마라. 관계 전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짧게 합시다. 하여간 열려 있는 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 무슬림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돌을 던지고 죽일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아니면 돌아서서 갈까요? 100% 기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라 그러는데, 아랍어로 예수를 이사라 그러는데, 이사 알마시가 코란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무하메드 바로 전때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아랍 무슬림들에게는 어떤 창이 열려 있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건데, 초자연적인 역사에 굉장히 약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 제가 5분 더 써도 되나요? 그러세요. 왜 초자연적인 역사에 약하냐면, 이 사람들이 무하메드가요, 여러분. 무하메드가 그 제자들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알라가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는 무리를 걷고 이제 병자도 고쳤다고 하는데 알라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하메드가 여러분 평생 기적을 한 번도 안 일으킨 거 아십니까? 안 일으킨 게 아니지, 못 일으킨 거지. 평생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흰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고 전해진다. 이게 딱 하나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슬림들이 쓴 책을 제가 읽거든요. 무슬림이 쓴 뭐 세계사 이런 거 읽는데 거기 무슬림들도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갔다 왔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믿거나 말거나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황금돔이 그거거든요. 이제 황금돔이 이제 거기서 말 타고 올라가는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갔다 왔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쪽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싹싹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그거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거 하나 빼고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알라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한참 할 때였는데. 그런데 적군이 한 3-4배 정도 많았어요. 근데 우연히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3대1의 열세를 딛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뭐라 그러냐면 봐라, 이게 알라가 살아있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코란에 기록되면서 코란에서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되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알라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그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지하드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전쟁을 해야만 알라가 증명이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IS가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코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의 이단이 아니고 이게 이슬람의 코란에서 하라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슬림들이 세큘러 세속 무슬림들이야. 코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코란 안 읽습니다. 코란을 읽은 사람은 전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코란을 안 읽어요, 거의. 그리고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3대 교리가 묻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묻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질문하고 뭔가 묻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3가지 교리예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이제 매 맞습니다. 실제로 매로 이렇게 때려요. 근데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약간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하메드가 죽고 나서 그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대 그게 뭐죠? 칼리프가 되는데 아부바크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IS의 창시자가 아부바크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초대 칼리프의 이름을 따온 거죠. 무하메드가 죽고 첫 번째로 왕에 오른 칼리프에 오른 사람이 아부바크르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근데 그 사람 빨리 죽어요. 한 2년인가 죽고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칼리프가 되는데 이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그 이슬람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컸냐 하면 걸프반도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다 먹고요. 오른쪽으로는 중국 전까지 다 먹습니다. 그게 역사상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었고요. 가장 오래 지속됐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우리 세계사에서 많이 안 배우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하고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드는데 이 제국을 여러분 10년 만에 제국을 다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면 알라가 살아있는 거야.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알라가 살아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먹거든요. 가만 있어봐. 청년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 징기스칸 때 무너집니다. 그 징기스칸이 이제 쫙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멘붕이 찾아와요.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건 알라는 그럼 어디 간 건가?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알라는 어디 간 건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멘붕이 되기 시작합니다. 14세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시작하냐면 신비주의 운동을 시작해요. 알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터키 가보시면 이렇게 수피즘이라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뺑뺑뺑뺑 도는 거 있는데 이거 보신 사람 있어요? 터키 가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문화공연 같은 막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엄청난 속도로 2시간, 3시간을 돌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신접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 부르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신비적인 체험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갈망들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금방 예수 믿어요. 저희가
2006년도에 단기팀들이 레바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몇 명이 들어갔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트리폴리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는 100% 무슬림들만 있는 도시야. 그래서 들어간다고 했더니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무슬림들에게 트리폴리라는 도시를 주신 게 아니고 무슬림들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부탁해서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날 때부터 장님인 소녀가 있는데 눈동자가 없었어요. 하얀색이었어. 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었어. 근데 보는 순간 이제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청년 3명이 갔는데 그때 대학생들 2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 디렉터, 전도사 1명하고 셋이 갔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모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믿는 자들인데, 이사 예수 믿는 자들인데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자, 기도해 줘도 되냐 그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항상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생겼어요. 없던 눈동자가 까만색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까만 눈동자가. 그 자리에 있던 대학생들은 지금 다 선교지에 있습니다. 10몇 년 전 얘기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선교지에 안 들어가겠어. 그때 기도했던 자매 하나가 그때 막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 자매였는데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데 눈동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같이 현지에 따라갔던 현지 크리스찬이 있었죠. 우리 호스트 주느라고 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4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 현지인 교회가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80명이 모인대요. 할렐루야. 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SM 들어갔던 애들. 그래서 약간 그 SM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들 단기로 들어갔던 애들, 1년씩 들어가는 걸 SM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 들어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슬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하나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 이름으로 결혼이래. 기도해줘도 되냐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한 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얘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야, 무슬림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말을 알아듣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 둘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지해 주시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기도할 꼬투리만 찾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로부터 6개월 동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너 어저께 밤에 꿈꾼 거 없어? 그럼 꿈꾼 거 있다는 거야. 그럼 잠깐 있어봐, 내가 맞힐게. 그리고 하얀 옷 입고 이런 분이 오셨지. 그러면은 맞대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럼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이게요 6개월 동안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사이에 청년 셋이서 가정교회 2개를 만들었어요. 10명을 하면.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배운 대로 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파송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시켜서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너희의 소그룹을 만들라고. 그래서 20명을 다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대부분이 성공했어요. 대부분이 자기 소그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도 역시 파송해라. 그렇게 파송하고 얘네는 1년 들어가기로 했던 애들이 목사님 이 꼴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1년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반씩 있었어요. 2년 반씩 거기 있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 소그룹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저희는 손을 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밑으로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갔는지. 근데 이건 난민 일어나기도 전 얘기예요. 난민 일어나기도 전에. 절대로 이슬람은 그 사역이 안 된다 그럴 때예요. 절대 무슬림들 돌아올 일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선교할 때 지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보고들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저기 있는 무슨 선교사님이 아니고 우리 딸애가 갔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갔다 왔는데 말이야.
저희 아들도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초에 돌아왔거든요. 중동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기쁨이 있어요. 교회 다이내믹이 있어요. 더 이 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사소한 일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 웬만한 사소한 일들은 이걸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그냥 아무 데나 둬. 여러분,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사람과 관악산 등산하는 사람은 관심이 달라요. 관악산 등산하는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해. 참치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싸워. 근데 히말라야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음식은 드라이푸드 끝이야. 그냥 그거 신경 안 써.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왜 힘든 줄 아세요? 성경적이 아니라서 그래.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김치찌개 참치찌개로 안 싸워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저 피아노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느라고 교회가 둘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이고 주여, 피아노를 여기다 두든 저기다 두든 공중에 매달든 무슨 상관이야. 소리만 나면 되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과 진짜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지지해 주신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로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여러분 교회에게 축복이에요. 물론 교회를 위한 선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선교할 때는 교회에게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선교의 비전으로 시작되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거 제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실 거예요. 더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이고, 사도행전에 같은 일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고 보고되게 되고 경험되게 되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 나도 가서 보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40대 이상 되는 교수나 전문 직종자가 빨리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꼬가 트입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선교사가 파송되지만 처음에 물꼬 틀 때는요, 젊은이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나가겠어. 그 앞에 나가는 거 보고 가도 되는 거구나 이러고 가는 거지. 이 물꼬 터주실 분들이 있어야 돼요. 40대, 50대까지 환영합니다. 60대도 괜찮아요. 전문 직종자,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 여기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돈 벌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기서 헌신이 일어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나올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복이. 아멘. 이 복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생각보다 30분을 더 했네요. 자,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시고. 선교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와 선교는 정말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실 오늘날 남아있는 선교지들은 쉬운 지역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지역이라면 2000년 동안 그러고 있겠습니까? 누가 가서 전해도 이미 전했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뭔가 복음이 못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하든지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아주 고립돼 있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슬람 가운데 열어놓으신 복음의 창문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거는요, 한 번만 일어나면 정말 집단 개종하듯이 돌아와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은 또 다릅니다. 거기도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무슬림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근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안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이미 미신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 위에 이슬람이 옷을 입은 거기 때문에 포크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귀신 역사가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가지고 안 먹혀요. 그런데 아랍 무슬림들은 좀 달라요. 아랍 무슬림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굉장히 목말라 왔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병이 났거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면 뭐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냥 병만 나도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방언만 터져도 굉장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는 사실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교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이 일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는 선교지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둘째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선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 선포하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막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들이 막힘없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여 3번 같이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